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0장 2절입니다. 지난 수요일과 같습니다. 창세기 30장 2절이고 굿뉴스 101 지난 시간에 다 못했습니다. 제가 바랄건데 오늘은 다 마치고 싶은데 저도 이거 구원의 본질이 워낙에 또 중요한 부분이라서 계속해서 조금씩 여러분 길어지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뉴스 101 구원의 본질 악을 선으로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0장 2절입니다. 창세기 우리 30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먼저 우리가 수요일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늘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고통과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그것을 또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서 찾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타인에게서 찾고 환경에서 찾고 조건에서 찾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어두운 면입니다. 죄악된 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바로 죄의 본성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죄의 본성. 창세기 30장에서 라헬은 불임의 원인과 그 불임에 따른 고통과 그 속상함을 남편 야곱에게 다 돌렸습니다. 여러분 죄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남 탓하는 남 탓. 남 탓.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그런 마음으로 남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결국은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에게까지 그 화살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내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못하기에 우리가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것입니다. 불임을 거듭하자 라헬은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말 한마디로 그 라헬의 그 마음을 확 이렇게 다잡아 버립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영어 성경에 보면은 Am I in the place of God? ESV나 뉴킹 제임스나 킹 제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가장 현대식 영어로 되어 있는 NLT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Am I God? 여보,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완전 직설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역으로. 우리 인생에서 평안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넘보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평안한 삶은 하나님을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참 평안과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임은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남자의 문제든 여자의 문제든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것, 즉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로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일뿐만 아니라 나의 건강이나 성공이나 혹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나 내 마음의 평강이나 이게 모든 것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수양을 해도 그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건 여러분 일시적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저는 정말 친한 친구를 30대 초반에 잃었어요. 제가 충격받을까 봐 아버지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몇 년 동안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 친구는 저와는 다르게 키도 크고 몸도 좋아요. 술, 담배 절대 안 하고 신앙이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30대 초반에 췌장암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은근슬쩍 무시합니다. 때로는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아픈데 병원 가지 말고 기도만 하고 돈이 없는데 일하지 말고 기도만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면서 결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어떠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든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어서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거룩하신지 여러분 몰라요. 몰라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죠. 가을이 되면 단풍 구경 가고 겨울 되면 눈 구경 가시라고. 자연을 보면서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느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가 알게 되면은 쉽게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합니다. 물론 죄를 전혀 안 짓고는 살지 못하지만 이전보다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우리는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쌓이면 쌓일수록 말씀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더 느끼기 때문에 그 위대하심을 알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신앙 연수랑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1년, 2년밖에 안 됐어도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위대하심을 알아요. 근데 교회를 30년, 40년 다녔어도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죠? 계속해서 남 탓하는 거야. 남 탓.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도덕적인 결함, 사회적인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굴 때려도 안 되고 욕해도 안 되고 사기를 쳐도 안 되고 살인을 해도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명확하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착함만으로는 하나님께 너희가 선하다, 의인이다, 여러분 절대로 칭함받지 못합니다. 아직 성품은 조금 미숙했어도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과 경외심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우리는 잘해야 돼요. 좋은 사람이 돼. be nice해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be right, 옳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기서 옳음, 하나님의 정의, 공의는 또 얘기하면 또 이것도 되게 길어지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와는 여러분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그 악의 본질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들을 보고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의도로 항상 뭘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타인의 속마음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내 아들을, 내 딸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딸의 마음을, 아들의 마음을 여러분 정말 100%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죠. 인간의 내면은 늘 자기중심적이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과 제가 서로가 상대의 마음을 100% 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처럼 관계하며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적으로나마 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여러분 악하다는 거예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인간은 지극히 여러분 계산적이에요. 계산적.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가까이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멀리 해요. 멀리. 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게 돼요. 어려운 일 당하면. 어려운 일.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저보다 훨씬 많이 사셨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좋을 때 말고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어려울 때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뭐죠? 진또백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어떻죠? 오히려 어려울 때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계산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또 위대하심 중에 여러분 하나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벌도 내리세요. 여러분 근데 그 진노와 벌의 목적이 너 이렇게 잘못했어 혼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혼내심으로, 진노하심으로, 벌하심으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거예요. 왜 되돌려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면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은 다시금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벌하심을 받아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혼이 나서라도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70년, 80년 장사하시면 90년 가까이 그 이상 혹은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90년 조금은 고생스럽게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는 100년, 1000년, 만년 영원이라는 개념 제가 말씀드렸죠. 유한한 인간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솔직히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요즘 화폐가치가 많이 올라가서 우리가 그래도 가끔 감이 오지만 여러분 말고 느낌이 오십니까? 어떤 느낌인지? 미국을 가지고 천조국이라고 그러죠. 오십니까? 느낌이 없죠. 좁아 높은 느낌이 없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게 영원이에요. 영원. 근데 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어렵게 살면서 괴롭게 살면서 혹은 벌하심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그거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허락하시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들을 하나님 가까이로 오게끔 하려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벼랑 끝에 매달려 있어요. 아니면 바로 뒤로 한 발짝만 걸으면 벼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기 멀리서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소리로 얘야 여기로 좀 와주지 않겠니? 이렇게 조용조용 얘기할까요? 아니면 소리를 질러서라도 야단을 쳐서라도 뒤돌지 마, 가지 마 이렇게 세게 여러분 할까요? 세게 하죠 당연히. 잘못 디디면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진노하시기도 하고 벌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be thankful in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 모든 상황.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쁜 일 당했을 때 사업이 잘 됐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금 내고 저 11조 많이 해주셔서 감사금 내고 다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신앙을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울 때 여러분 큰 병이 안 걸리면 좋지만 그래도 큰 병이 걸려서 미리 알게 됐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감성 여러분 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감정어를 하나님 내가 왜 나이가 몇인데 우리 아이가 왜 우리 부모님 왜 나이가 몇인데 특별히 자녀들 아픈 분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동네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어린이 병원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기서는 심장에도 호스 꽂고 다니는 아이들이 가장 안 아픈 아이들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생명은 유지시켜 주셨잖아요. 알게끔 해주셨잖아요. 치료 방법이라도 알게 해주셨잖아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아이가 난치병은 아닌데 불치병이 못 고쳐요. 평생 1년에 2번, 3번씩 병원에 2, 3주씩 입원을 해야 돼요. 피를 다 갈아야 되고. 그 동네엔 병원이 없어서 비행기 타고 다른 도시로 가야 돼요. 미국에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 가운데서도 페이스북에 그때마다 올릴 때마다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라도 사랑하는 우리 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치료의 기회를 주시고 치료의 방법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게 진짜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 여러분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간증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더 큰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 감사와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어떻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수요 예배 때 말씀 안 드린 건데 여러분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 주변에 사람 있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죠? 없어요. 늘 감사하는 사람, 늘 밝은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세상에서도 보기에도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오죽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이 세상을 주시고 심지어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구원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저 선물로 주셨어요. 감사의 조건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아니에요. 당장 오늘 밤에 당신이 죽습니다. 그러면 아마 미칠걸요. 우리도 불안한데 그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미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늘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합니다. 근데 감사는 하나님과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다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집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은 그 인터넷 와이파이에 자동으로 딱 연결되잖아요. 그럼 감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저절로 하나님과 딱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세상 말로 빨대 꽂는다 그러죠.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평생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등에 이런 빨대 꽂고 사시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꼭 신앙적으로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잘 돼요. 이거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함께 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셨고 땅의 기름진 복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는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뭐냐면 여러분 라디오 많이 들으시죠? 기독교 방송이 극동 방송이 106.6인가 그럴 거예요. 그 방송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엄한 데를 계속 눌러놓고 오늘은 왜 극동 방송 안 하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을 쏟아 부어 주시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그쪽으로 손을 안 벌리고 있어요. 물은 여기서 떨어지는데 손은 여기다 벌리고 있어요. 당연히 복이 안 오죠. 돌리면 돼. 하나님께 돌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반응에 딱 찔리면 이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의 전 삶은 감사의 노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전 삶은 우리 입술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 삶은 감사의
노래가 되어야 한다라고 존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칼빈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하게, 더욱더 단단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의 구원이 이미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단단히 묶여진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그 누구에게도 어떠한 고난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묶여진 사람들이에요. 묶여진 사람들. 예수의 피로 묶여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묶여져 있습니다. 본인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언젠가는 묶여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자체가 악을 선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누구의 뜻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두 번 이야기하는 것은 퀴즈에 나온다는 겁니다. 퀴즈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문명을 발전시킬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비교가 안 돼요. 개미는 1000만 년 전에도 수천 년 전에도 늘 지금처럼 살았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죠? 세월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문명을 일궈냅니다. 과학을 발전시킵니다. 의학을 발전시킵니다. 문학도 음악도 발전시킵니다. 능력이 무한해요, 인간이. 근데 인간이 못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건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악인이 선인이 되고 여러분, 그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의 착함과 하나님께서 말하는 선함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물론 세상에서 착한 사람도 선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착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성품만의 변화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자를 누구로 인정하며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냐, 그 차이입니다. 그들은 착해요. 선해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그들은 그래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틀립니까? 착해졌어요. 선해졌어요. 그 다음이 뭡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내 인생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착한 성품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굳건히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계셨어요. 특별히 그의 입술 가운데 자리 잡고 계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이후에 다시 형들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 수십 년이 흘렀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를 잘 보십시오. 한 번도 불평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들을 욕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만 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사는 요셉이었기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그를 해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어 주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서 선함, 그리고 선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기근 가운데서 살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가 팔려갔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고 그의 민족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애굽을 구했다는 것, 그 당시 이집트를 구했다는 것은 여러분 세계를 구한 거예요. 지금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당시의 초강대국인 애굽은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지금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충분히 미국을 견제하지만 그 당시는 여러분 초강대국이었어요. 그 어느 나라도 애굽을, 이집트를 견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가 그렇게 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서 채색 옷 입고 예쁨 받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겠죠? 기근 맞아서 같이 굶어 죽었겠죠. 여러분 정말 큰 차이입니다. 정말 큰 차이. 정말 큰 차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나중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많은 생명들을 구하실 것입니다. 구하실 것입니다.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했다 그랬는데,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들, 아픔들을 사용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실 거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불만하지 마시고 잘 견디십시오.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게 쌓이는 거. 제가 이틀 전에 좀 친한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래요. 2, 3년은 성도가 안 늘고 부흥이 안 돼도 낙심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물 밑에 돌 쌓는 거랑 똑같대요.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수면 위로 올라오면 이제 그 높이가 느껴져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쌓고 있는 거예요. 쌓고 있는 거. 여러분의 고난과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나중에 쌓이고 정말 단단한 반석이 되어서 이제는 그 위에 어떤 집을 지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귀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반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오직 성령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는 말에는, 그 입에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수요일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할 거예요. 제가 이제 수요일은 빨리 이렇게 랩업하느라고 되게 말이 빨랐는데 이제 조금 천천히 할게요. 저도 지금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악은 과거 지향적이지만 여러분 선은, 하나님의 구원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지향적이에요. 여러분 혹시 무당들 혹시 만나서 점 보신 분 계십니까? 뭐 손들라 소리는 안 할게요. 무당들이 절대 못하는 게 앞날을 못 내다봐요. 과거에는 귀신같이 맞춰요. 근데 앞날은 대충 이게 사주로 때려 맞추는 거지 절대 여러분 모릅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악은 늘 과거 지향적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늘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나를 묶어두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가나 자매님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많아요. 뭐 많을 때는 7, 80%가 다 여성분들일 때도 있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너무 과거의 아픔을 여러분 묵상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 물론 그 상처가 남아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걸 묵상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신앙이 그게 덕이 안 됩니다. 덕이 안 됩니다. 과거의 아픔에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현실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 오늘을 못 살아가요. 내일을 꿈꾸지 못해. 늘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어제를 살아갑니다. 1년 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한 기도가 드려지지 않아요. 제가 아까 오전에 아침 일찍 어떤 카페 가서 점심도 안 먹고 한 2시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주일 설교 준비했는데 이제 지금 제가 앉은 거리에서 한 2, 3m 떨어진 곳에
자, 4분 정도 여성분들이 오셔서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스타벅스 성경 공부하는데 되게 한국에서 저렇게 하네 딱 봤는데 성경을 읽고 뭐 이렇게 조용조용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눔을 하는데 한 10분 정도 성경 얘기하더니 나머지 2시간은 남편이요, 교회요, 목사님이요. 제가 옆에 딱 지나가면서 제가 목사예요 이 얘기도 못 하겠고. 여러분 그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악은 과거 지향적이지만 선은 미래 지향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평안함은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꿈을 꾸게 해요. 희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내일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힘든 하루지만 오늘을 감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 여러분 구원은 선은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은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조건의 평안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평안함이에요. 하늘의 평안함. 돈을 많이 벌어서 얻은 기쁨, 병을 낳아서 얻은 기쁨, 자녀들이 잘 돼서 얻은 기쁨 너무나도 좋죠. 너무나도 좋죠. 근데 여러분 그 기쁨 얼마나 가십니까? 천년만년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 평안함, 화평은 영원한 것입니다. 헬라어 에이레네가 바로 평강, 평안한 뜻인데 그 뜻은 좀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마음의 고요한 상태입니다. 헬라어 에이레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마음의 고요한 상태. 제가 2번 얘기하면 뭐라 그랬죠? 퀴즈예요, 퀴즈. 여러분 이러한 평안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목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여러분 특권이에요, 특권. 그리고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4편 8편입니다. 시편 4편 8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당시 다윗은 쫓기고 있었어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는 광야로 들판으로 동굴로 매일매일 쫓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쫓기는 사람이 어떻게 평안히 누워 자겠습니까? 어디에 걸터서 쪽잠을 자면 잤지 절대로 누워 자지 못합니다, 여러분. 네, 그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 평강이 무엇입니까? 그 평안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 대속함에서 오는 평안함입니다. 죄 사함에서 오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내일 당신은 죽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많이 불안할 거예요. 근데 거기다 그 사람을 더 불안하게 하는 거, 갑자기 하늘에서 큰 구름이 나타나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너희들은 다 내일 죽고 나에게 심판받을 거야.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울까요? 아마 이 밤을 아마 뜬 눈으로 지샐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아마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가 계엄령으로 거의 패닉이 됐는데 이것보다도 더한 패닉이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룻밤이지 않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아주 괴로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런 모든 불안함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나이에 비해서 되게 이렇게 장례를 많이 치러본 목회자입니다. 저희 아내는 아는데 제가 한 3년 전까지 이제 부교육자를 할 때 이제 어르신들 교구를 많이 맡아가지고 진짜 많이 치렀어요. 많이 정말 치를 때 일주일에 막 3건 4건 검은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 전화 받고 다시 세탁소 가서 사장님한테 사정해가지고 막 내려달라 해서 다시 옷 입고 그런 적도 꽤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럴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끝에 불안함이 없어요. 자녀들한테 할 얘기 다 하고 때로는 목회자에게 목사님 너무 고마웠어요. 나 먼저 갈게요. 되게 평안하세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았던 분들이 의외로 뭐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막 불안해하고 막 발버둥 치는 모습을 또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죽음을 앞두고는 다 비슷하고 또 죽음을 앞두고는 정말 사람마다 그 신앙에 있는 내면이 다 드러나는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정도 많이 가서 부모님들 막 이렇게 임종 예배 그냥 믿지 않으시지만 드려드리고 했는데 진짜 여러분 발버둥을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발버둥을 치시는. 곧 돌아가실 분이 힘이 어디서 생겼는지 뭘 막 집어 던지세요 이렇게.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불안함이 없습니다. 당장 오늘 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해도 자녀들을 두고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를 두고 먼저 가는 아쉬움이 클 뿐이지 이런 불안함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불안함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안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의 평안입니다. 제가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게 예수의 평안이구나. 예수의 평안.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의 평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답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을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이미 너희는 나의 독생자 예수의 평안을 받은 자들이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평안을 받은 자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도 과거 지향적으로 살지 않고 미래를 내다봅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큰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 여러분, 축복이란 말을 풀면은 뭐냐면 나에게 주실, 미래에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에요. 소망. 그것을 꿈꾸게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 권사님들이 강건해질지, 우리들이 얼마나 더 부유해지고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고, 그리고 그걸 다 떠나서 그건 덤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주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견고해질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꿈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꿈꾸며 살게 되면 우리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일에도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평안은 모든 것을 다 재설정하는, 리셋하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아침 기도회 때 혼자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고독숙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세 단어를 저에게 툭 던져주셨어요. 영어 알파벳 R로 시작하는 세 단어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repent, 회개하라. 두 번째 R, reset, 재설정하라. 세 번째 R, rebuild, 다시 세우라. 여러분, 구원은 미래의 지향적인 것이지만 현재의 삶과 과거의 삶에 대한 리펜트,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 없어요. 저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하는데, 여러분 자동차 출발할 때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나 풋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시동 걸면 걸려요. 때로 옛날 차들은 이게 그 전자식이 아니어서 딱 걸려서 안 나가는데 요즘 차들은 그냥 나가요. 잘 안 나가. 근데 한참 달리다 보면 차가 왜 이렇게 안 나가지? 그러다 보면은 사이드가 걸려 있거나 풋브레이크가 걸려 있어. 그걸 풀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차가 시동이 걸리고 조금씩 움직이지만 제 속도를 못 냅니다. 그러다 결국은 여러분 차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다 망가져요. 여러분, 회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쭉쭉쭉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기도에 응답도 받고 말씀에 은혜도 받아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마치 그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처럼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안 돼요. 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 원하신다면, 말씀의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회개로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깨끗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뿐만 아니라 회심함으로 삶 전체를 우리가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두 번째 R, 리셋, 재설정입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의 평안은 여러분 모든 것을 리셋, 재설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기기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렉이 걸려서 막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자주 에러가 납니다. 어떻게 하죠?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하는 거예요. 대속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 괴롭고 아픈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시고 회복하는 힘이 그 바로 예수의 평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평안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친히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단순한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모든 만물. 그 모든 만물에는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 아내, 이 교회, 그리고 이 사회, 여러분 좀 사회 되게 시끄럽죠. 내일 또 이렇게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걱정해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분 정말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나라를 더 축복하시려고 여러분 지금 리셋하는 과정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이거를 뭐 탄핵이 되고 정권이 바뀌고 이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2030 젊은 분들, 그중에 여성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집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들은 솔직히 약간 극히 개인주의여서 나 외에는 관심이 없던 세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라에, 민족에,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에 관심을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나라는 더욱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들이, 우리들은 더욱더 잘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평안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의 복잡한 마음 가운데, 이 내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구원, 예수의 평강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지나간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도 마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더 큰 후회만 남습니다. 후회 묵상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잊어버리시고 오늘에 감사하시고 미래를 꿈꾸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하루 숨쉬는 것, 이 작은 것 하나부터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십니다. 더 밝은 소망 있는 미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적어도 지금 자기네들끼리 재밌게 노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저도 그래요. 저희 아이들 보면 나중에 뭐 잘 되는 걸 떠나서 집 밥벌이나 제대로 할까 걱정되는데 기대하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예수의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특별히 일터 가운데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예수의 평안을 묵상하십시오. 그 예수의 평안이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세우실 것입니다. 그 예수의 평안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